다윗이 들의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습니다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사람은 살면서 늘 도전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과 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무엇보다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나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스른다. 그런 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늘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이 가졌던 껍데기의 믿음, 껍데기의 신앙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믿음, 그건 믿음이라 말할 수 없는 아무 능력도 효과도 없는 그 믿음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위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확신이 믿음이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옳은 편에 서기 위한 그의 믿음의 행위였던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의 올바른 선택이었던 것이죠. 인간적인 감정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한 그의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은 초하루가 되어지면
왕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기 때문이죠. 그 사울을 피하여서 다윗은 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언약 약속을 하죠. 그 왕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왕이 나를 찾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왕이 나를 줄 생각이 없는 것이고, 노하여 나에게 화를 내게 되어진다면 그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너는 내게 와서 분명히 그 사실을 알려달라고. 첫날에는 아무 말 없이 사울 왕이 다윗의 자리가 비었음에도 아무 내색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에 다윗이 없으니까 요나단에게 묻게 되어지죠.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 집에 제사 드릴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형들이 나를 오라 하니까 그 형들을 보기 위해 제사 드리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말이죠. 약속을 이행한 요나단은 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본심을 사울은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자기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단에게 저주의 말을 내뱉습니다. 이 폐영무도한 여인의 아들, 자식아라고 말해요. 자기 아들. 왜 그랬을까? 알았거든요. 요나단이 다윗을 피하게 하고 살려주었다는 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왕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택했다는 것, 다윗을 선택했다는 걸 이 아버지 왕이 알아. 노발대발 화를 내고 분노하기 시작하고 그 죽어야 할 자를 당장 잡아오라고. 왜 그가 죽어야 할 일을 했습니까?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왕인 아버지께서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사울은 노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던 그 달장을 다시 자기 아들 요나단을 향해 던져. 아들 요나단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죠. 성경을 보면 분노하여 화를 내고 심히 분하여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둘째 날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말이죠. 왜? 이 일로 말미암아 슬픔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다윗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먹을 것이 그의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인간적 관계, 인간적 조건을 초월한 모습을 보였고, 또 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 마음, 자기 욕심에 가득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인간적 관계보다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를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니까 하나님 나라만, 하나님의 뜻만 구하려고,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의 일이 먼저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먼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셨을 땐 다른 것들을 다 하지 말고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일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이거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다 버렸습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가족도 다 버리고 떠났다 그랬지. 여러분,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다 끊어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다는 것이죠. 아버지와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만 따랐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먼저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 인간적 관계에 얽매여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 다음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집안들도 안 하고 가족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교회에 매여있는 자가 아니라 먼저 교회 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을 향한 삶을 먼저 살고 그리고 가족적 아니 인간적 관계에 얽매여있는 그 일들을 게을리지 하지 않는, 나태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먼저 열심히 그리고 주어진 내 삶에도 최선을 다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삶이 본이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삶이 어떻게 삶의 다른 이들로부터의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인간적 관계에서 열심을 다하는 저 사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에게 열심을 다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열심을 다하거든요. 그런 자가 내 삶에도 그 열심, 그 믿음, 그 삶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그러니까 그 삶에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변함없는 그것 가지고 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살아나는 나의 믿음의 반응 이것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의 삶이 선한 영향력,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내는 그 삶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마냥 그럭저럭 사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닌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성도의 삶은 더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120%는 해야 된다고. 모든 사람이 다 100% 하잖아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려고 100% 최선을 다하며 살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120%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20%라도 더 할 수 있는 삶을 그리스도인은 성도라 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삶, 기독교인의 삶이 세상에서 소금, 빛된 삶이 되어지는 거죠. 썩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해요. 요나단이 그랬잖아요. 요나단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아버지와 나와의 왕과 아들 그 국본의 관계를 그 인간적 관계를 초월했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던 거죠.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지난 주일날 들렸던 말씀처럼 내 눈에 보이고 들리는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믿음 때문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저 다윗을 아버지 사울의 죄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새 왕이다. 근데 그 왕의 자리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죄를 위해서 내가 오를 수 있는 자리인데 내 것인데 근데 내 안에 나의 욕심, 나의 탐욕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과감하게 담대하게 그 믿음으로 내 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아니 그건 내 자리가 아님을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그 일에 믿음으로 아멘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내 것을 과감하게 믿음으로 포기할 수 있는 삶이에요. 그걸 세상에서 희생이라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사람들도 받지 않는 그 모진 고난과 지옥과 수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셨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질 저 인류들을,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적 관계를 초월해서 그 이상의 것을 보고 들으시며 하는 주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뜻을 이루고 하셨다.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는 두 사람, 사울과 요나단. 그들은 부자지간이면서도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가치관은 나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졌을 때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지. 근데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가치관이, 그 신앙관이 다시 굽어져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가치관, 생각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기념비를 세워야 될 자리에 그는 자기 자신의 이름의 기념비를 그곳에 세우고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사무엘이 아무리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기지를 않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지를 않으니,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들은 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 여전히 내가 지키고자 하는, 내가 유지하고자 하는 그 왕위만 붙들려고 하니까 그 왕위, 나의 그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저 다윗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아버지의 그 모습이 이해가 되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거스르는 아버지의 그 모습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인간적 관계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하나님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다 죽습니다. 사울의 가족들은 다 죽습니다. 완전히 그의 가족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했던 게 있습니다. 네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거꾸로 여야죠. 이건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저 목동인 다윗에게 할 말이 아니라 목동인 다윗이 왕의 아들에게 해야 될 말이잖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네가 왕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가족들을 그냥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 죽고 한 사람만 살았어요. 그것도 절로 말이야. 물비보셋, 사울의 손자. 다윗이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그를 찾아냅니다. 숨어있던 그를 찾아내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며, 그리고 평생 자기 옆에서 먹고 자게 하죠. 무엇 때문입니까? 요나단이 끝까지 지켰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그 믿음 때문에 말이에요. 탐욕에 사로잡혀 사는 자였던 사울,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사람. 하지만 요나단은 달랐죠. 나를 희생해서라도, 나 하나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사람.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서, 내 가족들마저 다 희생시키서라도 내 뜻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를 더 사랑하실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를 더 높이 들어 쓰실 수밖에 없겠습니까? 나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이겠죠. 온전히 먼저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와 떠나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담대하게 인간적 관계 그리고 인간적 가치관 그 모든 자리를 떠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송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과 헌신의 자리, 그 자리